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하루가 아닌 주께서 주신 새 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말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그 총명함으로 모든 일들의 판단과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번제단과 그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주광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녹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녹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녹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녹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녹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녹시오 기둥의 갈고리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는 100규빗이시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녹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녹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는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회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깬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녹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녹시더라. 아멘. 분명히 한국말로 읽는데 느낌은 또 다른 외국인 말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하죠. 규빗이라는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그 이름들이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그런 명칭들이라 참 이렇게 읽는데 불편하지만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누가 만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또 그렇게 빚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왜 길이를 이렇게 했느냐, 왜 크기를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재료로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보다는 오늘 그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다음에 성막 울타리가 과연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번제단은 우리가 알듯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드릴 때에 사용했던 기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성막들의 맨 앞쪽에 위치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 제시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가장 맨 앞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오면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구약 시대와 달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피가 가득한 것, 즉 죄사함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너의 모든 간구에 나는 눈을 감을 거고 너희들이 많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에 나는 귀를 닫을 거다, 듣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오로지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십자가의 제단이라고 하는 이곳에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단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번제단 앞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번제단을 보게 되면 특별히 네 모서리에 4개의 뿔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뿔을 만듭니다. 근데 이 뿔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희생 제물을 단에다가 묶어서 매는 데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바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범죄한 자가 얼른 성막에 도망을 해서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법도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게 되면 이 뿔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실 때에 그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그 구원의 뿔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들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바랄 것이 많고 구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 하루를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죄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죄를 깨달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거를 숨기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도리어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요?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상한 자,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죄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무엇이 제가 어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인이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다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자범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내 생각,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벌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피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그 놋거울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유리가 없었으니까 이 녹수를 막 이렇게 갈고 닦고 막 이렇게 문질러서 거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만들어진 그 녹수를 사용해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큰 세숫대야 정도 되어지는 건데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졌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더러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죄지심을 받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구약시대 때에 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정결하게 나가야 하는 그 의무를 또다시 연거푸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두멍의 재료를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그 녹시 구하기가 어려웠고 또 그 당시에는 녹수로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두멍의 재료를 녹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울을 사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그 거울은 수종드는 여인들, 즉 여인들이 외모를 보고 다듬고 예쁘게 꾸미는 일들에 사용했던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거울을 겉을 꾸미는 그 거울을 물두멍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했던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속을 정결케 씻음으로 말미암아 외모가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투자하는 물질과 시간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전에 화장이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대부분 여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마사지도 기본이고요. 눈썹 문신도 요즘에 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남자들도 성형수술로 해서 아름답게 얼굴을 꾸미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예쁜 것도 능력이다 할 정도로의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 좋은 외모를 꾸미기 위하여 수많은 것을 돈과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었을 때에도 이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느냐 예쁘냐 또 못생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한번 시대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과연 그 잘 갖고 외모가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고 또 과연 자기들이 쌓여왔었던 부분들을 지켜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요즘 세상들도요. 정말 속 사람을 가꾸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들이 쌓았던 그 모든 명예를 한순간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 중에 하나이지요. 너희들이 겉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속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속사람에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속이 더럽고 추하면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또 물질과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뜰을 만든 이후에 그 주변에 말뚝을 세우고 세마포로 포장하여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성막 포장은 성막을 세상과 구분하는 울타리고 담입니다. 죄인들이 함부로 성소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고 막는 그런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이 성막 울타리입니다. 자, 이 성막 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약된 세상이 함께할 수 없음을 묵시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현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계신 자들마다 너희는 뭐다고요? 성전이다. 구약을 따지면 너희는 성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성막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러 오셨습니다. 각자가 성전이고 성막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그 어떠한 악한 자들이 우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오셔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에 유혹되어져 가고 있고요. 수많은 덫과 또 수많은 세상 위에 물들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과 환난과 그리고 유혹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약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너무나도 그 씨앗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건만 되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지만 너무나도 쉽게 새들의 모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 이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라고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믿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끈끈하게 붙어있기만 하면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을 구하는 아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음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셔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며 하루를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